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8장입니다. 1월 8일 이사야 8장 읽는 날인데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76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알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를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여기 본문은 이사야 8장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1장부터 7장까지 살펴보았는데 1장부터 5장까지는 지금으로부터 2700여 년 전 남유다의 상황을 밝혀주고 있는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과 습관에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종교적인 형식은 있으나 실제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 가운데 있었던 남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하며 탄식하고 계시는 그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들의 죄악들을 지적할 수 있도록 소명하시는 부르시는 그 장면을 6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부터 7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며 깨우치시고 그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남은 자, 또한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켜 보호하신다는 내용들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줄거리 안에서 큰 흐름 가운데 내용들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8장에서 보면 앞서서 이해하고 앞서서 있었던 내용들을 함께 연관해서 읽어야지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앞서서 있었던 7장의 내용들을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에서는 아하스 왕이 나오는데 아하스 왕이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두려워했는가 라고 했을 때는 아하스 왕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의 연합군이 남유다를 쳐들어올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 두 동맹 관계의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것입니다. 한 나라와의 전쟁도 왕으로서는 쉬운 일이 아닐진데 큰 두 나라 북이스라엘과 또 아람 왕이 연합하여서 자신을 공격해 온다라는 그런 소식들을 들었을 때 계속적으로 두려움과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사실들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택하신 백성은 항상 지켜 보호하실 것이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처녀에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는 그 징조를 통하여서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8장 본문인 것입니다. 8장 1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큰 서판을 가지고 큰 판에다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글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이렇게 쓰라고 명령하십니다. 마헬살랄 하스바스가 무슨 뜻인가? 원어적으로 분석을 하면 마헤르 살랄 하시 바스 이 네 단어가 합혀져 있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하나 뜻을 설명해 드리면 신속하게 약탈물을 급속히 노획물을 이라는 단어가 4개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노략이 급속히 올 것이다. 노략이 속히 올 것이다. 속히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큰 서판에다가 사람들이 자주 쓰는 흔히 쓰는 그런 문자로 쓰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노략이 속히 임할 것들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게 큰 서판에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글자, 통용 문자로 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에게도 그 이름을 붙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3절 보면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할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할살랄 하스바스 통용 문자로 썼던 큰 서판에 썼던 그 이름과 그 말과 똑같은 이름을 짓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판에서뿐만 아니라 또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에게도 그 이름을 붙임으로 말미암아 그 노략, 그 침략, 그 찬탈이 급히 오게 될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보면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고 부를 줄 알기 전에 그러니까 오래되지 않아서 다메섹의 제물, 사마리아의 노략물, 다메섹과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이고 또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여서 공격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것조차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이다. 그들이 패망하게 될 것이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 아이가 아주 크게 자라기도 전에 엄마 아빠라고 그럴 정도의 얼마 되지 않아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누구에게? 아수르 왕에게 멸망하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아수르에게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지켜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5절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이라는 것은 기온샘에서 동쪽편으로 성을 따라 흐르는 많은 물이 아니게 졸졸 흐르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쪽으로 가는 그 물을 버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뜻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비록 기온샘에서 나오는 그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을 흐르는 그 물은 보잘것없고 작은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물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셨는데 그것들을 버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들을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버렸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라고 했는데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했다라는 것은 아람 왕이 르신이고 르말리아의 아들은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그 멸망을 기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하여서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망한 것 그리고 패망한 것들을 기뻐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7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잔잔하게 지켜주시는 그것들을 알지 못하고 단순히 그들이 교만해져서 아람과 또 북이스라엘의 폐망들을 기뻐할 때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과 대비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흉흉하고 창일한 아주 큰 하수, 그것이 곧 누구인가?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아람, 이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뿐만 아니라 남유다까지 계속적으로 침공해 올 것을, 위급한 상황까지 오게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도 멸망할 뿐만 아니라 그 강한 세력이 남유다의 목에까지 미치는 그 표현을 물로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잔잔하게 지켜주시는 그것을 버리고, 그리고 아수르 그 세력들을 흉흉하고 창일한 큰 하수로 비유하면서 지금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버렸기 때문에 아수르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이 목에까지 이르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8절 이하, 중반절 이하,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그 사실들, 그것들을 말미암아 그가 펴는 날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통치하심과 함께 하시는 것이 내 땅, 그 남유다 땅,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살고 있는 그 땅에 가득할 것이니까 걱정할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이하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최후의 결말들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두려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9절부터 10절까지는 그 민족들, 여러 위협과 같은 상황, 창일하고 흉흉한 하수가 목에까지 이르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 끝내 5번이나 반복하면서 표현하면서
그들의 결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여기서 너희 민족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여러 민족들을 통칭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해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너희 민족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계속 공격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이나 아람이나 아수르나 여러 나라들이 아무리 함성을 지르고 계획을 하고 허리를 동이고 또 허리띠를 띠고 함께 계획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끝내 멸망하게 될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계획들이, 그들의 노력들이, 그리고 그들의 애씀들이 끝내 멸망하게 될 것인가? 그 내용이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그 원인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0절 마지막 하반절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아멘. 임마누엘의 말을 그대로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는 다양한 것들이 끝내 멸망하게 될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12절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상황을 무서워하지 말고 오직 우리가 두려워할 자는 누구인가? 만군의 여호와 그를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강국에 의해서 많은 공격과 또 공약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많이 두렵고 떨린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왜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다라는 그 사실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할 것은 누구인가? 만군의 여호와,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며 그가 하시는 말씀들, 그가 원하시는 뜻을 좇아 살아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상황이 계속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위축되고 또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할 때 세상을 두려워하며 세상을 무서워하며 떠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지켜보아하시는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 우리가 진정으로 무서워할 분은 오직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과 동화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지 않는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협하고 또는 공격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징계하시고 훈련시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가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고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한 분만을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섬기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의 상황을 보면서 세상과 상황과 여건과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위축되기 쉬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인지 아닌지를 더욱더 삼가 조심하여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것이고, 우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는 오직 한 분만의 하나님 한 분만의 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알고 오직 주님의 뜻을 더욱더 부르짖고 찾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또 남은 한 해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찾고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뒤덮을 것 같은 아수르의 공격 속에서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지켜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 것을 깨우치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오직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또한 무서워하고 그를 더욱더 잘 알아가기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의 주님의 뜻을 찾고 깨달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를 더욱더 바라보며 주의 섭리와 선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적인 혼란과 갈등 속에 많은 이들이 참된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주님, 진노 중이라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더 겸비하여 주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가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사 진정으로 백성을 위하는 투명하고 바른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며 이 나라가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통치되어 모든 백성들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주님께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하며 성도 간에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교제하며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신앙생활이 막히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다니는 직장으로 말미암아 또한 섬길 직장을 구하는 문제로 인하여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그 뜻을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